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소리 높이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부질없는 자랑, 근심, 걱정, 괴로움 등 마음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다 쏟아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대신방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방 대원에게도 기쁨이 되며 피곤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수확할 수 있으며 또 믿음의 자녀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릴 수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너무나 부족하여 제대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명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귀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흡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이송준 전도사님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전보다도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맡은 사명 감당자라는 주의 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살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펴시며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는 물론이고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자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후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제목으로 김명균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기원과 또 그 시작을 성령 강림절로부터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이때가 추수감사절이며 또 그 시기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성도들의 그런 어떤 모임을 갖는 그러한 장소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며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 성령의 위로를 받아 그 믿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세워가시며 또 일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은혜와 또한 축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1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같이 임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그런 죄와 허물이 이와 같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또한 새로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학교 생활 속에서 불안이나 또한 걱정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제 마음속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또한 그의 제자들이 함께 서서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속에서 첫 번째로 이와 같이 그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그는 여러 가지 면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또한 때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섬으로써 많은 실수를 경험하기도 했던 그러한 그였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이나 지혜가 그렇게 풍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또 그도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로는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결코 이상하게 여겨질 현상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요엘이 살았던 그 시기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약 8세기에서 9세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남유다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7살 때에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비교적 정치를 잘 해나갔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다른 왕들과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 나라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이런 암울의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짧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그러한 암울한 시대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또 포로 시대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시대에 들어가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언하도록, 또한 환상을 보도록, 또한 사람들이 꿈을 꾸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언의 말씀으로, 또 뭔가 그들에게 어떤 보여질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실 때에는 환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꿈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 지도자들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 또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고,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장래에 대한 그런 소망 또한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제한되어졌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고 또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특정한 그러한 사람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영의 눈을 열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또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지만, 또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흘러가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점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 일에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들은 과연 어떤 꿈들인가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과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고자 하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먹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앞으로 생활해 나가야 할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우리 나고야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여 나가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그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 또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연약하고 또한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낸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든지 나아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